간절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우리 재림 청년인 것 같은데 이 재림 주제의 찬미를 저희가 저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름답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조금 힘들고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좀 숨을 하게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안 하고 하니까 아까 참여할 때도 좀 힘이 듭니다. 더워서 그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 성경절을 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어서 로마서 1장 2절 4절 계속해서 제가 또 성경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가 세 성경절들을 좀 읽어 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이 아들에 관한 소식.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세 부분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탄생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렇죠?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은 그분의 탄생, 그분의 성육신이 복음이었다면 15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소위 우리 세천사 기별인데 여기 이 복음과 함께 어떤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우리 그의 예수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재림 전 심판,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오금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저는 이 오늘 여러 본문을 가지고 복음, 예수,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 그 복음은 곧 예수고 이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성경 통독표를 따라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은 잠언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언 4, 5, 6, 7장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좀 염려 때문에 잠언에 소위 율법, 토라라는 단어가 몇 절이나 등장할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율법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번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토라라는 말, 우리말 성경은 법으로도 번역했고 율법으로도 번역했고 교훈으로 번역했고 저는 이런 번역 성경을 보면서 제 성격에는 이걸 통일해서 번역하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런 좀 제가 목사인지라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잠언이라는 성경 31개장 성경 가운데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걸 우리는 율법으로 번역했고 뭐 법으로 번역했고 교훈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law, 진짜 율법으로 번역했어요. 저는 미국이나 한글 성경이 좀 이 번역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법이라고 번역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법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그냥 토라로 그냥 두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어쨌든 잠언에 토라란 말이 13번 등장하고 제가 방금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것이라 그랬고 또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도구들이 있으니까 잠언에 생명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조사해 봤더니 41번이 나옵니다. 잠언까지도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읽어 가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가운데 이 토라가 나오는 이 13번의 이 언급 가운데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을 제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 가실 때 절대로 딱 그 가이드를 정하고 잠언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을 읽을 때는 좀 마음이 놓이는데 잠언을 읽을 때는 좀 긴장이 된대요. 혼나는 것 같고 자꾸 충고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성격이 다른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는 하전이란 말입니다. 계시 성경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율법이 토라입니다. 이 율법이 첫 성경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묵시란 말도 율법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지킨다는 말도 지금 우리 화면에는 히브리어를 했는데 저게 깨졌는데 저게 샤마르예요. 듣는다는 말이 더 맞아요. 저것도 지키는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듣는 자가 더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잠언 28장 9절입니다. 저는 이 29장 18절, 28장 9절을 우리가 잠언을 읽어 가실 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이것도 샤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29장 18절과 28장 9절이 사실 같은 뿌리의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 번역을 한 곳엔 듣지, 한 곳엔 지키지, 이렇게 달리했단 말이에요. 이 번역 성경에 갖는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생활을 해요. 이 잠언 28장 9절의 원칙에 의한다면 우리가 율법, 토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는 기도는 좀 우리가 잠깐 갸우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듣고 아니면 복음을 듣고, 저는 율법보다는 복음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첫 성경 최고의 선물 율법 토라를 선물했어요. 모세오경을 선물했어요. 자, 그 이후에 선지서와 시가서가 이 구약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타나크라 그럽니다. 나는 네빔, 선지서의 머리 글자하고 타나크, 크는 케투빔, 시가서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타나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서든 시가서든 그 뒤에 신약 성경까지라도 첫 성경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선지자를,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받은 선지자 엘렌 화이트 있다고 얘기해요. 그분의 말하는 바도 첫 성경 율법 토라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최초의 성경 토라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든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바든 율법과 증거의 말씀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특별히 첫 성경 율법 토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대하여 유명인들이 한 고백들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향한 그 애정스러운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 아브라함 링컨, 목사 이상가는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늘 펴고 있어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성경에 대한 애찬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앉은 분들에게 제가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좀 성경에 대한 개인적 고백이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 뭐 율법, 첫 성경 토라, 아니 전체 성경 사랑하죠? 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성경 사랑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을 절대로 건너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부탁합니다. 성경을 더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 샬롯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목회하고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될 터인데, 제가 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나오면서 내가 그 성도님들에게 끝에 가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이게 제가 부탁이었습니다. 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랬고, 매일 아침 첫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열라는 말은 제가 누구에게라도 부탁한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그들의 성경은 토라, 율법이었어요. 회당에서 항상 율법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설교가 아니고 그냥 토라를 읽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에서 본 것처럼 8시간 동안 그들은 광장에 모여서 그냥 토라만 읽은 거예요. 그 번역해주고요. 그 아람어로 그냥 번역만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 토라를 복음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절대 무슨 우리의 막 목을 누르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 그렇죠? 전 참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기독교의 첫 이름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113번 등장합니다. 어느 때 그것을 다 빼서 한 번씩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 그 성경 113절을 한 번씩 읽어봐요.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에 뭐 천주교, 장감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장감, 침성, 성결교, 뭐 순복음교, 구세군교, 뭐 많아요, 교파가. 그죠? 안식일 교회.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독교 최초의 이름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장로교, 무슨 감리교, 안식교, 재림교회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죠? 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할 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에 넘치는 생활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정말 위대한 이 역군, 이 복음에 가장 앞서갔던 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살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실만큼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샬롯,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늘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찾을까요? 뭐 복권이 됐다? 뭐 땅값이 올랐다? 뭐가 일이 있다? 그 기쁘죠. 그 기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기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산다는 게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라도. 저는 그러므로 이 아침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저는 교과 공부를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오늘 아침 이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 개인 간증의 힘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영어 교과서에 가보니까 winsome witness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증인인데 영어 교과를 직역하자면
매력적인 증언이에요. 매력적. 저도 교과를 개인 간증의 그 힘, 그 교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혼자 헷갈렸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대쟁투 학시대행 70페이지에서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께로, 구주께로 인도하고픈 충동이다. 우리 다 경험하셨죠? 적게 크게요. 저는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80년 가을에 10월 6일에 주님 만났을 때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가서 예수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끌려가서 교회 가는데 얼마나 도망 다녔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애 먹였는지 모르고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와서 예수 믿으라고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저 버스간, 열차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경제 여유인가 가장 싼 밀감을 사갖고는요 제 그때 생각은 그게 제 꾀였어요.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절대 안심하시고 드시고. 그리고 그 복도에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신사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뭐야 저 새끼 저거.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용기를 주대요. 하라고 그죠? 전 지금도 이게 거리 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혼자 아무 듣지 않는데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난 가다 저 사람 저거 불이 붙어서 저거 좀 아무도 못 막을까 저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 113번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남겨가신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장로교회를 전파하라, 천주교회를 전파하라, 안식교회를 전파하라가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 이 말씀 까닭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재난의 징조들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재림에 대한 결정적 징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저 땅만이 지금 복음이 자유롭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쪽에 사는 우리 남한의 북쪽이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는 한 번도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가서 쌀 갖다 주는 게 지금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파도 복음을 받으면 영생할 수 있고 저와 저의 가정의 경우엔 예수 믿으니까 가난도 점차 해결됐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우리 집에서 해결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복음 받자 우리 집에 문제 해결됐습니다. 저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늘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거 이름 알아서 예수 만나니까 아픈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요. 골로새 2장 1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그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 세천세 기별을 가진 교회 맞습니다. 어느 교파가, 어느 교회가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벌써 이 대총회가 예정된 날짜가 지나갔는데, 제가 지난 5년 전에 텍사스에서 전 순서지를 탁 받아보면서 제가 2페이지인가에 우리 선교 국가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216개국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대총회 참석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5년 사이에 또 몇 개국이 더 복음이 들어갔는가? 나 그게 제일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대총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했는데 난 그게 늘 관심입니다. 여기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가 영어로도 보니까 한 6가지로 이렇게 가스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격을 얘기해놨어요.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Gospel of His Son,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Gospel of Peace, the Gospel of Everlasting Gospel.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평안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여러 개 좀 조금씩 달리해서 묘사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 문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백성이 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건 무슨 의무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보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이나 그 베스도에게 전해봤지만 그렇게 바울이 전해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이 안 될 때라도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이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업적으로도 중압감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알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제일 내가 기쁜 사실. 난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아까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보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사건이며 곧 성취될 사건입니다. 이미 성취된 건 뭐예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 성소봉사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 성소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은 그분의 지상 생애를 기록했다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백성의 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만히 한번 좀 고요한 시간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육신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얼마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그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죠?
요한일서에 내가 그분을 만졌고 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육신에서 그분을 만진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 아까도 우리 읽었습니다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로 주님이 그 생애가 마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망할 뻔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아도 실망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이 부활해요. 정말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맞다. 그러고 나니 십자가가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으로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코자 저 십자가에서 참혹한 처벌, 형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여러분, 왜 심판이 복음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했기 때문입니다. 참 중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지금 지성생하시는 심판이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대속죄의 경우처럼 우리가 좀 정말 금식하며 좀 존절히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저는 유다서 1장 9절을 읽을 때마다 자꾸 묵상할 때마다 제가 요즘 우리 합회에서 의료보험에서 하루에 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요즘 아침 일찍 나가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운동을 시키대요. 그래서 해서 보고를 해야 보험료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몇 점을 따. 근데 가만히 걸으면서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참 믿음을 되고 그리고 동네를 다니고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을 가만히 제가 요즘 묵상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복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구나.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감히 모세와 비교될 사람입니까?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육신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도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그의 경건한 삶은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그가 80일을 금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아내와 그랬어요. 우리는 열흘도 금식을 잘 못하잖아. 한동안 며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이가 지배합니다. 참소합니다. 부활 안 된다고 했겠죠. 죄 때문에 부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보혈의 권능으로 저를 부활시키노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 행하는 심판은 주님이 우리를 옹호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박정희를 향하여 저 지금 안 돼! 저 지금 하늘 못 들어. 아니, 천사들까지도 박정희는 안 된다 할 거예요. 왜요? 아담이 범죄해서 지구가 망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않으면 저는 하늘 못 들어갑니다. 부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은 바로 이런 성격의 심판입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고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주고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당시 유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놓고 사단이가 참소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보라.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옷을 벗기라, 내 옷을 입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성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 죄는 다 용서받아요, 주님이. 그러나 사탄이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심판 문제가요. 사탄이가 우리 낱낱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시비 붙습니다. 박지훈이 안 됩니다. 저 친구 안 돼!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입을 벌리겠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심판의 복음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가 진짜 한번 언제 휘장을 걷어서 화이트인처럼 이 영적 세계를 한번 볼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실감날까요? 여러분, 대쟁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6개장에 걸쳐서 사탄의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어느 때 화이트분이 사탄을 봤더니 무시무시했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비난하고 참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전 정말 예수님 좋습니다. 이미 이래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좀 더 추가한다면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죄 없는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그리고 라스트 이벤트, 그분의 재림. 이것이 모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주님의 이 33년 6개월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자꾸 와이프님께서 명상하라 그랬죠. 자주 묵상하라 그랬죠. 그분의 마지막 생애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어느 때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 생애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사람. 주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종의 눈초리를 그가 부딪히는 순간 그가 뛰어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유다가 회개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 몰랐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봤더라면 용서했을 텐데.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끝으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본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윤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는 복음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결과요 열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호 목사님께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윤리적으로 치우치는 걸 생명으로 잡아줍니다. 그분 생각이 딱 떠올라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도 설교가 잔소리로 통념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누군가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요? 아이고, 또 설교하시네? 아이고, 또 설교하네? 이래요. 여러분, 설교는 훈화가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을 건네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Gospel is not good advice, but good news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good news예요. 아들에 관한 뉴스예요. 그렇죠? 아들의 사랑에 관한 그 스토리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세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한다 그러면 절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부담이 됩니다.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잘 되지도 않아요. 되는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그렇죠? 좀 된다 싶으면 남 보면서 지적하고, 안 되면 코가 석자로 빠져 있고, 또 위선 감춰야 되고, 그죠? 안 되니까 그걸 또 되는 것처럼 또 감추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 사탄과 예수님 차이를 아는가? 그랬어요. 사탄은 착한 일, 윤리를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라. 믿음으로 은혜로 얻으라. 그리하면 윤리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 그 통화를 하고 났어요. 하루 종일 내가 가슴이 터질 줄 알았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뢰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세요. 선한 일을 하여야.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똑같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여러분 17절 이거는 좀 마스크 잠깐 벗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게. 한번 마스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스탑. 뭐예요? 선한 일 아니에요. 그다음 뭐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계명들. 선한 이가 되어야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19장 14절부터 무슨 얘기하면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그게 거듭나란 말이에요. 본어게인 하라는 거예요. 죽은 너희가 생명 얻으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선한 이가 되셔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은 예수님밖에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에 그 감람산의 그 심야 깊은 밤에 니고데모 예수님이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거듭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거듭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무슨 랍비가 되면 거듭난다. 그러고 조건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 죽었다는 거 인정하고 너 본어게인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죽은 자로 태어나고 육신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게 거듭남이고 영적으로 태어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이 생명,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얼마나 생명을 아끼는 분이시고 이 생명을 어떻게든 주고 싶은 분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전혀 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서 이것도 마스크 잠깐 벗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쓰고 해야 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적다. 14만 4천의 실수다. 구원받기 어렵다. 아무도 희망을 감히 갖지 마라. 그렇게 살아서 하늘 못 간다. 자꾸 이렇게 써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의 답이 뭘까요? 저는 같은 책 마태복음 23장 13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생명과 구원을 주길 원하는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백성들은 율법 토라가 없었어요.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의 성경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랍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우리 한번 2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불편들 죄송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때 랍비들의 가르침, 당시 율법사를 가르치면 뭘 하라 하지 말라로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613계명으로 분류해놓고 하라가 248계명, 하지 말라가 365계명.
그거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거 지키느라고요. 바리새인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23장에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문이 좁지 않아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좁아졌어요. 생명은 은혜고 생명은 무상이고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사실은요, 연약한 사람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믿고자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냥 끊고 뭘 어떻게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남의 설교 듣고 늘 설교하다가 들어보게 되는데, 제가 어느 때는요, 어떤 설교들은 복음 설교, 생명 설교가 아니고 윤리 설교가 꽤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저거 아닌데. 저도 그 위험에 다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린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윤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윤리보다 탁월한 윤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해집니다.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남을 구제하는 일도, 여러분, 예수께 다 받은 게 다 주께 받은 건데 어떻게 그걸 나만 써요? 그렇죠? 있으면 주면 남 주기로 결심하고 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고 모든 문제 해답은 복음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 복음의 마지막 사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다 같이 그 살아계신 그분 앞에 한번 부복하지 않겠습니까? 난 그게 소원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께 찬양을 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이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는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한번 정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음의 결론입니다.